성경 예언은 꼭 마치 퍼즐과 같아서 하나씩 짝을 맞추어서 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예언은 그것이 다 한 그림처럼, 한 폭처럼 다 성취되어서 우리가 한눈에 볼 때까지는 어떤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놓치기가 참 쉬운 것이 성경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예언은 성취될 때 그것을 지나면서 주님의 참 섭리와 뜻이 이렇구나,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고, 또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더 증진되는 것이 예언을 주신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이 아주 상당히 의미 깊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보고 계십니까? 요즘에 그 교황의 역사상 참 거의 없었던, 여러분, 교황은 이렇게 말을 하죠. 교황 무류설, 교황 무오설, 그렇게 말을 하죠. 교황에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교황이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역사상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습니까? 이슬람 그 세력들이 굉장한 지금 이 불만을 토로하고 지금 교황을 공격하고 나서니까 교황이 할 수 없이 이제 사과하는 그런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사실은 이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고향은 독일 남부에 있는 이 바바리안 주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MW라고 하는 차의 그 글이, BMW의 약자가 뭐냐면 바바리안 모터 발케, 그래서 그 바바리안 주의 자동차 공장, 그런 뜻의 약자가 BMW입니다. 사실은 무슨 굉장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뜻인데, 그 BMW 공장이 있는 이 바바리안 주의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남부에 얼마 전에 가서 자기 출신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도중에 비잔티움 왕국, 다시 말해서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갈라진 다음에 동로마 시대, 비잔티움 시대, 비잔티움의 그 황제였던 동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이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공격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 연설하는 도중에 그 문헌을 좀 인용을 했는데, 그 문헌 가운데 그 로마에 있는 황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슬람은 사람들을 강요하는 집단이요, 또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집단이요, 모함의 자체가 말한 얘기 가운데서 코란에 이 문제는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어떻게 칼이냐 아니면 코란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이런 테러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잔인성에 대해서 종교적이 아니고 윤리적도 아니고 도덕적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읽는데 인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교계 교인들한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 교황의 초상을 불을 태우고 막 성토 대회를 하고 11월 달에 이제 터키를 방문하는데, 터키에 있는 이슬람 교도 교인들은 터키의 교황이 올 때 우리가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그런 성토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하는 수 없이 교황이 참 죄송하게 됐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이 이슬람 교계 대표자들을 교황청으로 초청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아도 그냥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하고 그저 또 지나가고 마치 사진이 그저 하나씩 지나가는 것처럼 별 의미 없이 그저 제쳐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적인 것을 볼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그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7머리가 나오면서 5머리는 이미 망했고 6번째 왕은 지금 있고 7째 번 왕이 이제 곧 있을 것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8번째 왕이 다시 올라올 텐데 이 8번째 왕이 다시 이제 옛날 중세기에 1260년 동안 고난을 가지고 세상을 호위하다가 1798년도에 불란서의 버티어 장군의 손에 붙잡혀서 불란서 가서 감옥에서 죽은 그 교황권이 다시 점점 부활하더니 나중에 전적으로 부활해서 다시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로 부상하는 이제 그런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예언인데 거기에 8번째 왕이 그렇게 완전히 부활해서 부상하는 교황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섯 번째 왕은 미국을 상징하고 7번째 왕은 유엔입니다. 유나이티드 다시 말해서 열불인데 열왕 시대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그 모든 세력과 보좌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짐승과 함께 잠깐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황권이 옛날에 무너졌던 교황권의 세력이 다시 이 세상에 부상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서방과 이슬람 세계의 전쟁으로 불면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을 서로 합쳐서 화목시킬 세력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황의 세력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즘을 해결할 그런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고 항상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조용히 있었던 교황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서부 세력과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을 이제 절충해서 화해시키기 위한 그런 세력으로, 그런 노력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참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은 예사스러운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란 그런 말씀으로 좀 우리 같이 은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에 봉헌식을 하고 또 번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를 태우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특별히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희생물을 태우셨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소 봉사를 받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벨 시대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불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4가지 사건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이죠.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혹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너희 나라가 타락하고 너희 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비를 받고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고 연병이 생기고 유행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는 제가 시애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미국 교회 교인들의 연합 야영회가 있었습니다. 몇 교회들이 이제 합쳐져서 연합 야영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부분에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있어요. 오늘날 두 가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참 백성들 속에서 조용하지만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보는가 하면 또한 겉으로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늘의 불이 오는 것 같지만 감정적이고 또한 거짓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거짓 성령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니 흰 목사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짓 성령 부흥운동들이 이 세상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참된 백성들도 조용히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의 번제를 태우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겸손하지만은 참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번제불을 태웁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을 보시면 번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와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바쳐서 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양을 가져다가 죄인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치 인간적인 의의 옷을 다 벗고 마치 아담과 해가 범죄한 다음에 벗은 것을 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앞치마를 만든 것처럼 그런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가리우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입은 다음에 그것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그 양의 이 동물의 배를 가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가른 다음에 배를 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씻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각 부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나 헌신치 못한 부분들을 전부 다 잘라내어서 물에 씻는 것입니다. 물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고 또한 물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애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말씀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서 다 바쳐서 굴복해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들을 자르고 순서대로 번제단 위에 놓고서 불러 태우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의도를 주 앞에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목을 치는 것입니다. 발을 왜 자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행하는 것들을 전부 잘라서 번제단 위에 놓고 바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고 굴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앞에 드리는 참된 번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참된 불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나 큰 스케일로 마귀가 거짓 성령 부흥의 운동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하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영어로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sha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s and will heal their land.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If my people. 여러분 이 찬송이 유명하죠? 여러분 들으셨죠? If my people which are called by my name. 그런 노래 들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죠. 근데 바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내 백성이라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황폐하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부패하고 악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해일이 있고 폭풍이 있고, 예? 허리케인이 있고 화재가 있고 이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로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료하세요. 어떻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젠 이 세상의 대다수가 타락하고 옛날 노아 홍수 때 거의 다가 회개치 않아서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이 세상도 대다수가 회개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로 이 땅이 멸망당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그랬어요. 계속 읽읍시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입행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령하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된 주의 백성들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 곳과 그 땅과 그 성전을 다시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곧 세상 멸망이 온다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미국에서도 말이죠. 한국에서도 저 이스라엘 나라로 이민을 가요. 돈을 다 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민을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택한 백성이 사는 선택된 국가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황폐되어 있을까? 왜 저 나라가 저렇게 황폐되어 있을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그러나 옛날에 AD 70년 당시에 로마 군병이 와서 그 도성과 성전을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당시에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희생양을 바치고 있었고 계속해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할 수 있으며 성경과 말씀과 진리대로 살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늘 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큰 번영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것처럼 오해케 만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다음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막절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14일 동안 지금 여기 성전에서 지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이 교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이 나라가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회복하는 조건들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아무리 주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주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잘못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은총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악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그들이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되었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그저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다가 한 번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 성을 어떻게 해요? 그 성을 함락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성인, 적은 성인, 무슨 성이요? 아이성에 가서 치는데 이 성은 그저 뭐 많은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한 3,000명 정도면 되겠습니다. 해서 3,000명이 가서 치다가 엄청나게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주 앞에 부복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어쩐 일입니까? 저렇게 큰 성인 여리고성을 쳐서 우리가 성공했는데 어떻게 적은 성 아이성에게 패했습니까? 그리 놀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가 있다. 너희 속에 감추인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7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이 바친 물건이 무슨 뜻이에요? 바친 물건. 영어 성경의 말이죠. 이것을 accursed thing 그랬어요. 저주받은 물건 그런 뜻이죠. accursed thing. 근데 왜 한국말 성경에 바친 물건을 그랬을까요? 이 번역은 잘 된 것입니다. 왜 잘 됐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devoted to be cursed. 아니면 devoted to destruction이에요.
저주받기로 아니면 멸망하기로 파괴하기로 바쳐진 물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일으킬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21절 보세요.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그래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바친 물건을 취했다, 마땅히 다 멸망시켜줄 물건 가운데 그것을 취했다, 내 언약과 명령을 어겼다, 그 말을 했을 때 아간이 자복했어야 합니다. 자복했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뿐 아니라 다 그렇게 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왜 복음의 의의 표준이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의의 표준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아간은 설마 나를 잡을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데 제일 처음에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16절 보시면 이제 아간이 속했던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와가서 제비를 뽑으니까 거기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서 각 남자를 다 나오게 하니까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다 가까이 나오게 한 다음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금 계속 무슨 이건 복고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점점 집을 뽑아서 자기 있는 지파와 자기 가족 문주에 점점 오고 있는데 그래도 회개치 않았더랬어요. 죄를 품고. 하나님께서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아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참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아간을 뽑아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긴 기간의 은혜 시간을 주신 주님께서 아간에게도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를 품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총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혹 내 마음과 내 세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바친 물건, 그것은 멸망시키고 가지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의 죄악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얘기할 때 나중에 아까워서 나중에 아간 이름이 딱 뽑히니까 그때 가서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와서 이제 고백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고백하는 과정에서도 뭐라 했어요? 시날산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이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자기와 가족인 돌로 맞아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아름다운 외투예요? 아름다운 외투예요. 말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부패시키고 남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총을 회복시키는 조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이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교만함은 말이죠, 많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안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함과 자만심이 표출되는데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표출돼요. 많은 경우에 쓴뿌리를 갖는 것, 앙심을 품는 것, 복수심을 품는 것, 그래서 복수하는 것. 복수는 말이죠, 꼭 갖다가 고소하는 것만 복수가 아니에요. 말로 복수하고, 외면함으로 복수하고, 거친 말로 복수하고, 은근히 소문을 퍼뜨림으로 복수하고, 비난함으로 복수하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한 우리 심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겉으로 교만한 표현을 잘 안 해요. 적어도 겸손에 대해서 아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만들이 그러한 것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속상해하는 정신. 쉽게 속상해져요. 쉽게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들입니다. 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신들,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겸비케 하고 주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겸비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사건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치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사건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돼요. 그런 경험도 우리 가끔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면 어쩔 수 없이 납작 엎드려야 돼요. 도리가 없어요, 이건. 코너로 모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방법들이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다루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신 방법. 첫 번째, 모세에게 시간을 많이 주었어요. 그가 바빠서 말이죠. 왕자로서 이제 곧 왕이 되기 전에 왕자로서 바빴습니다. 교육받기에 바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방할까 하는 인간적인 궁리와 계획으로 바쁘고 그는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붙잡아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로 만들어서 미디안 광야에 갖다 쳐박아서 40년 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니다. 깊이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박혀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래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 많은 솔로몬과 다윗은 말이죠. 시편, 전도서, 잠언, 그런 놀라운 지혜의 책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쁠 때, 왕으로 일할 때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백발이 상성한 다음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깊이 낮추고 그 놀라운 지혜의 책들을 썼어요. 두 번째,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모세도 환경을 바꾸어서 전한 입장에 취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형편을 주세요. 그래서 곤두박질하게 만드시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래야 그들이 굽히니까. 우리 인간들은 고집이 세고 말이죠.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간을 주셨고, 두 번째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는 이제 자기 소매에서 양과 염소의 오줌 똥 냄새만 맡으면서 살면서 40년 동안 그는 내려갈 대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주의 능력만 인정할 때까지. 이제는 겸손할래야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겸손하려고 겉으로 겸손의 이 어떤 가식을 쓴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완전히 밑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어떤 손을 대시면 나는 진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짜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길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 과거를 회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지금? 예?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겸손하고 부한 사람도 겸손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겸손하고 공부 못한 사람도 겸손하고 겸손이 아니죠. 교만하고. 제가 말을 좀 바꿨죠? 부자도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 배운 사람도 교만하고. 교만은요 남녀노소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불문하고 다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네가 뭐 잘났어 나도 뭐 해 이렇게 해서 교만해요. 못 가진 사람은 당신 부자라고 그래? 좋아. 난 돈 없지만 나도 한가닥 할 수 있어 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교만하고 말이죠. 또 못 배운 사람은 당신이 박사야? 좋아. 나도 난 IQ는 당신보다 나아. 난 돈이 없으니까 공부 못했지. 해서 교만은 똑같이 교만해요. 어떤 사람 보니까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말이죠, 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더 교만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더 교만해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겸손케 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가끔 바꿔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전 가끔 많이 가진 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다닙니다. 제가 그분들과 만나서 어떤 때는 속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애환들이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남에겐 차마 말을 못하지만 끙끙 앓고 있는 애환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세상은 참 공평하다. 이 사람들이 이런 애환들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제가 주 앞에 감사해요. 오히려 한 목사님 말이죠, 한 목사님이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웨딩 잔치가 있는데 부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정말 그 목사님이 뭐 음식을 나누고 막 상을 치우고 막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 목사님을 알아보질 못하더래요. 예? 그저 앞치마 두르고 막 다니면서 이제 음식을 나누고 하니까 무슨 이런 그저 하찮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나치면서 인사도 안 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결혼 주례를 온 한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인 줄 모르고 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은근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불순하게 행동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상을 치우면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로 넥타이를 내고 설교단에 서 있지 않고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치우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하구나. 난 교만한 자로다. 자기가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입장에 있는 데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주거나 어떤 때는 무시하거나 알아주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나는 내 자신이 주 앞에 어떠한 자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 방법들 가운데 첫 번째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미디안에서 교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말이죠, 사탄 교회에 다니는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사는 도시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매일 마귀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의 가정들이 다 파탄되도록 매일 기도하고 애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함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도록 주님의 은총을 회복시키는 조건들 가운데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겸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그런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도의 능력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 의인의 기도하는 것은 역사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굽니까?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무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했어요. 시편 6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가 죄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리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고 의인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멸망받는 사람들의 상징인 미련한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간구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절 모르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절 모르십니까? 제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내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이시여, 날 좀 도와주시고 문 열어주십시오. 그들은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노아 때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비가 막 떨어졌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의 방주의 문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두려워서 잠깐 동안 잠시 회개하니까, 만약 그 홍수가 내리는 심판이 지나가면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또 금방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 길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받도록 맞는 죄악과 악에서 우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 향해서 우리 겸비하게 낮추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하고 버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어로 if my people, 그들이 정말 내 백성이라면
그들은 악에서 떠나 겸비하게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치료할 것이라 했어요. 죄로 가리워져 있지만은 죄로 가려져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치신 진리대로 이해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비디오 통해서 보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대로 따라 살아야 주의 얼굴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데 엉뚱한 곳을 향해서 경배하고 따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교도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되게 예배하고 잘못되게 사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관념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오류를 믿으면서 잘못되게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경배하면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서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까지 살펴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에 혹시 악한 길로 나가 있는 것들이 없는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와 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는 악한 길에 내가 서 있지 않은가?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낮추고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교만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살피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참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며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음바 되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막는 죄악들이 있으면 우리가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만한 것 있으면 주 앞에 참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주 앞에 겸비하게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나 우상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해가 끼치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간 같은 죄악들과 탐심들로 우리 마음이 물들여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 순간마다 우리가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그 순간마다 엎드려 주 앞에 고백하며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주의 발 앞에 던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주의 백성의 성도의 이름들을 호명하실 때 주여, 저희를 그곳에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